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 듣는 시간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맨 첫 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정승훈 목사님 나오셔서 한 사람, 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나오실 때 아까 우리 환영을 못했는데 환영하는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한 10년 전에 제가 이 사역 처음 시작할 때 불러주셔서 저희 사역을 소개하고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또 새로운 성전에 입당하고 이렇게 또 20주년을 맞이해서 귀한 시간에 불러주신 목사님과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피값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지역을 넘어 인종을 넘어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세워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고 증거할 때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워싱턴 인근에는 아마 집집마다 사과나무 정도 한 그루는 심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그 사과나무의 비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과나무의 비전은 풍성하게 열리는 사과다, 이렇게 생각하면 50점짜리입니다. 사과를 먹고 나면 그 안에 씨앗이 남습니다. 그 씨앗이 있다고 하는 건 결국 그 씨앗이 심어져서 또 한 그루의 사과가 열리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체의 원리입니다.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로 시작한 교회는 그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함께 세워지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 신앙의 공동체들이 계속 확산되고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웨슬리라고 하시는 한 분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며 나오면서 복음의 운동들이 온 세계 가운데 증거되면서 감리교회로 세워졌습니다. 한국 감리교회는 아펜셀러라고 하는 젊은 부부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조선 땅을 향하여 헌신하면서 한국 감리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워싱턴 감리교회도 적은 이민공동체의 무리들이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무리가 이 교회를 세워지게 했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신앙공동체여 예배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엔 그 시작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한 사람의 시작은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은 그 앞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곳에 한 사람 아담을 두신 이후에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기까지 얼마나 이 온 세상 가운데 죄가 관영하고 죄가 만연해지고 죄가 확산되어져 있는지를
선언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인류의 보편적인 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11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레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전제는 그의 가족, 그의 아버지 우상장사 데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일생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들의 조상은 이렇게 유리하던 아람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초기에 시작했던 출발지는 갈대아 우르였고 그들이 목적지로 본래 삼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해서 출발을 했지만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서 그냥 머물렀다. 거기 거하게 됐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다. 이게 12장 시작하기 바로 전의 전제입니다. 11장 끝부분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한 이들이 중간에 멈춰서 거기서 그냥 평생 살아야 되는 것처럼 살다가 거기서 죽었다.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저 천성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머무르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대부분 태어나서 미국 땅에 이민 와가지고 여기가 그냥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에서 평생 살고 여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뿌리박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의 삶도 결국은 저 천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한 중간 기착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그냥 여기에 살려고 합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 목적지 잃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큰일 나는 거죠.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워싱턴에서 시카고로 가는 길에 이것도 한 10여 년 전 일인데 그땐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을 때 새로 막 나온 그런 GPS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목적지 시카고를 찍고 이렇게 가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저를 저 웨스트 버지니아 쪽으로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웨스트 버지니아 쪽으로 가다가 어떤 한 도시를 지난 다음에 저를 자꾸 산길로 인도하더라고요. 산길로 가더니 어느 남의 집 앞쪽에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웨스트 버지니아 산속은 아주 위험합니다. 거기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침입하면 이렇게 총 쏘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깜짝 놀라서 이게 더 들어갔다니 여기 사유지인데 큰일 날 것 같아서 얼른 큰 길 쪽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장 1절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고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떠나는 거는 제대로 부르셨는데 그 다음에 갈 곳은 여기 성경에 보면 아무 지명도 장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의 다음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이 가나안 땅인 줄도 알고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도 알고 그렇지만 그러나 요 부르는 요 순간에는 지명도 장소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인포메이션이 없이 간다고 하는 건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날 때 목적지 없이 이렇게 떠나는 인생들은 나그네입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말씀 속에 있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딘지 모르지만 지명도 장소도 없지만 부르시는 이가 누구인지는 분명합니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때문에 이 광야로 가는 길, 이 나그네 길에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부르셨는지, 누구의 부름을 따라 가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목적지가 모를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광야에 지도를 펴놓고 나침판을 가지고 다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만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광야에 들어서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암갈색일 뿐입니다. 그 광야는 산을 오르는, 정상을 오르는 그런 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길에는 금과 은이 필요 없습니다. 성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길에는 금과 은을 가져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수 샘물입니다. 수많은 황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생명수 샘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필요한 것은 오직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워싱턴 감리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우리 이민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공동체를 세우셨고, 이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의 그 음성만, 하나님의 목소리만 청종하며 나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번 복 받은 사람, 2번 복 주는 사람, 3번 복 받고 복 주는 사람. 자, 1번, 2번, 3번. 역시 워싱턴 감리교회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닮아서 다 똑똑합니다. 3번이죠. 받고 주고 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은 2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3절에 뒷부분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래서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을 일컬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족속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했습니다. 부름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부름의 목적을 따라서 어떻게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을 흘러가야 하는지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 세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이제 낙타 타고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선교의 현장, 기독교 복음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이던 우리 선교사들 이야기하던 시절에는 여기서 어떤 다른 곳으로 미전도 종족에게로 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교단체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선교사님들이 갈 때 어느 선교 단체에 가면 그 선교 단체에 여행용 가방, 그것만 이렇게 가방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선교사님 가방, 이건 어떤 선교사님 가방. 그 선교사님들이 가기 위해서 쌓아왔던 짐들을 가져왔던 그 여행용 가방은 거기 전시되고, 그 안에 있던 짐들을 다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자기 관을 짜서 그 관에다가 물건 넣고 그 관을 싣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선교지에 가서 그 안에 가져갔던 물건 다 쓰고 나면 대개 한 2년, 3년 됩니다. 그러면 그 관에 그 선교사님 들어가셔서 묻히고 오는 게 100여 년 전의 선교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신 분들이 뭐 아프리카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그렇게 와서 관 가지고 와서 그렇게 묻힌 곳이 양화진 묘지입니다. 거기 보면 와서 선교지에서 한국에 와서 얼마 못 있다가 돌아가시면 거기도 어린 아이들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일체 1년도 살지 못한, 돌잔치도 못하고 간 아이도 있습니다. 복음의 운동이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때는 여기서부터 어디론가 가야만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해서 그렇게 갔던 미전도 종족들이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그 존 F 케네디 공항에 가서 그 플러싱이나 맨하탄 쪽으로 가려면 기차를 타게 되는데, 기차 한 칸 안에 여기저기서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니까 영어 들리고, 또 스페니시 많이 사니까 스페니시 들리고, 요즘 러시아 사람들 많이 들으니까 러시아 말 들리고, 또 저쪽에 샬라샬라 하는 중국말 들리고, 뿐만이 아니라 저 동남아시아 말, 아프리카 말, 중남미 부족어들 등등 다양한 언어, 한 25개 정도의 언어들이 여기저기서 막 들립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미국입니다. 맨하탄에 거의 한 200여 종족이 삽니다. 그 200여 종족들 중에는 우리가 선교 비자를 얻어서 갈 수 없는 미전도 종족들도 와서 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여러분들이 사는 이 워싱턴 DC 에리어에 미국의 모든 세계 여러 나라의 대사관들 와 있고, 영사관들 와 있고, 주재원 상사원들 와 있어서 여긴 그야말로 대표부는 다 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우리가 비자 내서 갈 수 없는 그런 미전도 종족들이, 그런 나라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의 대상들이 바로 내 옆집에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워싱턴 감리교의 영어 이름의 내셔널 처치, 이것 기가 막힌 이름입니다. 이젠 내셔널 와이드뿐만이 아니라 월드 와이드의 많은 족속들이 우리 옆에 와서 사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민교회이지만 처음에 이민교회로 세워질 때 많은 미국 교회가 문을 열어서 우리 소수민족들, 이민자들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공동체, 예배의 땅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2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를 입었고, 우리 교회가 이제 그것을 보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이 흘러온 것을 받았고, 또 이제 복음이 흘러온 것을 흘려보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감리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되고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을 때, 그렇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4절과 5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에 이 아브라함 가족은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간 조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길을 갈 때 나침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길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 우리의 믿음의 길에 우리의 나침판은 하나님의 쓰여진 말씀인 이 성경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잃어버리면 제가 뭐라고 그랬지요? 죽거나 망하거나. 그런데 요즘 시대의 현상이 어떻습니까? 성경을 자꾸 덮어놓고 믿으려고 그래요. 성경은 열어놓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읽고 보여져야 합니다. 성경은 그냥 고전문헌이나 교양서적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공동체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했던 웨슬리 목사님은 한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처럼 각기 소견대로 행하며 사는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0번을 물어도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말씀에 세워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여 오늘의 교회, 이 워싱턴 감리교회까지 온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이 그 말씀 가운데서 붙들려서 하나님의 비전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진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대상을 뒤편에 보면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유리창이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일반 은총의 자연세계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잘 보면 십자가가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 일반 은총의 세상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여 보여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 십자가도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만 그 은총이 보여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저 십자가를 증거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며 세상 가운데 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사과나무의 비전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여러분들의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워싱턴 감리교회를 20년 동안 이끄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 교회처럼 복음이 흘러가는 또 하나의 워싱턴 감리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교회가 지금까지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모든 민족과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는 새로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워싱턴 감리교회를 20여 년 전에 믿음의 공동체로 새롭게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생애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